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주일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게 되는데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9절까지 같이 28절입니다. 28절까지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것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2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 동안 지금 마태복음 계속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제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좀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돈 벌고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든지 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 또 능력껏 일하고 능력을 벌고자 원하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인데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다. 먼저 왔든 늦게 왔든 간에 똑같이 받는 것이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고 가야 이게 질서가 유지가 된 것 아닙니까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좀 이해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전도서에 있는 말씀 먼저 뛴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 아니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또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부담은 되지 않습니까? 톨스토이 같은 경우 성경을 읽고는 마음에 큰 부담을 느껴서 자기 갖고 있던 큰 농토, 땅을 농노들, 농사 짓는데 일하는 일꾼들 있잖아요. 노예들. 이런 사람들에게 싸게 넘기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값보다 싸게 넘기려고 하는데 팔아서 나누려고 하는데 이 농노들이 나중에 뭐 정부에서 더 싸게 팔지 않겠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사지 않았습니다. 그래 원치 않아서 다 나누지는 못했습니다. 또 아내가 톨스토이 아내가 우리 남편이 미쳤다. 그거 다 주고 나면 어쩌란 말이냐. 그 톨스토이에 대한 성경 이해를 충분히 다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그래서 자주 싸우기도 했어요. 사실은 그 톨스토이 아내가 재정 다 담당하고 인쇄소나 출판사 문제 이런 문제부터 모든 걸 관여하게 되니까 소소하게 다른 데 들어간 돈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책 없는 톨스토이가 그것을 팔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싸움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화가 나서 톨스토이가 자기의 큰 딸하고 기차를 타고
여행 떠나게 되죠. 그랬다가 머리서 객사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 톨스는 그런 큰 부담감을 느끼게 됐죠.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큰 부딪힘이 있으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대로 난 살면 안 되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위로받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겠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입니다. 배부른 돼지로 사는 것 아니고 배고픈 톨스토이로 살아라. 이것이 가르침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참 그런 점에 본다면 성경 말씀을 또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느껴야 될 것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거룩한 부담, 또 거룩한 두려움. 이런 것을 여러분이 가진다 그러면 참 은혜가 온 것이라 볼 수 있지요. 이번 주중에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고 하는 책을 보았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잘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할 수만 있거든 좀 구입해다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죽을까? 임종, 죽음을 가까이 하면서 톨스토이가 그것을 문학화해서 글을 쓴 것인데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정당화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부단히 하면서 죽음을 맞이한 장면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을까? 그런 질문이기도 한데 이 어떻게 죽을까 하는 질문은 동시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질문과도 같지요. 본문으로 들어와 봅시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왔다 그랬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 살로메 그 아들과 함께 요구하러 왔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에 좌우편에 하나씩 우리 아들들 두게 하옵소서. 그렇게 요청하게 되는데 그 요청을 들었던 그 예수님께서 살로메가 무엇을 구하는 줄 알지 못하는도다. 못하도다.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이로 봐서 그 아들들이 얘기했겠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건 내가 주는 것 아니고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준비하든지 그대로 될 게다. 그대로 될 게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함께 하옵소서.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제자들도 분내게 되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알지 않느냐. 그들은 임의로 사람을 썼다가 또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고는 또 고관들도 자기 권세를 마음대로 이용해서 마음대로 세상 사는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권세도 자기 마음대로 부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엔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 주관자들이나 이방인의 집권자, 그 로마의 총독 같은 경우 그랬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겠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내어주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게 되지요.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알 것 가운데 좀 상식적으로 알 것 가운데 하나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는 마태, 마가, 요한복음 이런 말씀으로 봐서 종합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에 있던 여인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이름이 살로메라 되어 있는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모.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 이모의 아들이니까 이종간이죠. 예수님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셈이지요. 아마도 자기 조카뻘 되니까 예수님이 조카뻘 되니까 이모가 만만하게 보고는 찾아온 것 같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이모 살로메가 하나는 우리 아들들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한 것 같지만은 마가복음에는 또
그 제자들 야고보 요한이 이 얘기한 거로 봐서 아마 같이 왔다. 오늘 성경에는 그랬죠. 같이 왔다. 같이 왔는데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와서 그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아마도 오기 전에 서로 모의했겠죠. 그래가지고는 얘기하게 되니까 다른 제자들이 분노하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그 가치관으로 봐서 이 제자들도 그 얘기를 듣고는 분노한 거로 봐서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유대 정권을 이렇게 세우게 되면 권력을 잡아서 한쪽에 장관을 세우고 또 장로 정치를 하듯이 통치할 것을 아마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한자리 해야 되겠다. 아마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안 가졌으면 왜 화를 냈겠어요? 분노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참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을 때에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다고 그렇게 예라고 대답하지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럴 때 바쳤는데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바칠 수 있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는데 여러분 고난의 잔, 십자가가 같은 고난의 잔을 여러분 마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스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제자 된다고 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은 할 수 있다고 이 말은 정신 나가서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정신 나가도 그렇지. 십자가를 자기가 질 수 있단 말이에요. 쉽지 않는 대답을 이들은 그냥 쉽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알 것이 있습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임금님이 주는 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가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잔, 영광의 잔을 의미하지요. 그런 의미로 본다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마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임금님이 주는 그 영광의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그들은 대답했고 예수님께서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은 소위 얘기해서 고난의 잔이지요. 아마도 예수님은 고난의 잔을 얘기했는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임금님이 주는 영광의 잔, 당신이 이 나라 회복하게 될 때 우리에게 줄 잔, 그것을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마가복음 10장에는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세례란 말을 썼는데 이 잔이란 말과 세례란 말은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이 받을 수 있다고 이런 대답에 대해서 야, 좀 똑바로 이해해라. 내가 말하는 거 말기도 못 알아먹느냐. 그렇게 탓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잔을 받으려니와 이 말씀은 사실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야고보가 첫 순교자가 되죠. 정말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고난의 잔을 마시게 되지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모되는 그 살로메의 생각과 가치관이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권력을 쥐고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우리의 가치관 아니겠어요? 직장에서 젊은이 이렇게 되면 또 교회 청년을 만나게 되면 야, 그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됐냐? 아이고, 너 언제 되면 네가 상무가 되고 또 이사가 되고 그렇게 되느냐? 언제 CEO 되느냐? 이런 질문을 종종 하게 되지요. 사실 살로메에 대해서 얘기하지만은 우리도 그 이모, 예수님 이모 되는 살로메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야,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서는 되지 않는다. 그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대 있을 때 후임병 가운데 하나 있던 유재경이라고 하는 후임병이 있었습니다. 군대에 있으면 같이 나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해서 좀 만나고 또 참 그래도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머니야 너희 어머니 그래 어디 계시나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인데 아버지는 계시지 않았고 어머니가 사찰 절 있잖아요. 절에 보살로 계신다고 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 계신지는 제가 물어보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성실하게 군대 생활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불교에 골똘한 사람이었습니다. 얘기하는 건데 늘 삶에 대해서 회의도 느끼고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아주 허무주의적인 사고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물론 저는 뭐 교회를 향하여 갑니다만은 유상병, 나 상병이 됐죠. 유재경 같은 경우, 재경이 같은 경우에는 법당에 갔지요. 제가 함께 교회 가자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기 법당에 다니는데 또 자기 어머니가 보살인데 꼭 내가 그렇게 또 교회 가자고 얘기한다는 게 좀 많이 마음이 허락지 않아서 좀 곤란해서 강요하기도 곤란해서 데려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역한 이후에 제가 군대에 제대한 후에 또 이 재경이도 제대한 이후에도 우리 집에도 찾아오고 왔었습니다. 또 직장에 취직한 다음에도 뭐 봉봉인가 사들고 오기도 하고 와서 얘기도 하고 갔었습니다. 얼마 동안 소식이 없어서 제가 그 직장에 어떻게 됐나 어떻게 지내나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었더니 그 직장에 있는 사람이 좀 난처해하면서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저는 많이 큰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자책도 하게 되고, 내가 좀 더 어떻게 더 돌봤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경이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나 하는 그런 존재 의의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내가 더 이상 살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의 삶의 목표나 또 삶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높은 지위나 또 하나는 좌에 하나의 우편에 그렇게 하면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삶의 의미를 찾는다거나 그것이 삶의 목표가 된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실 만족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레스트 등반하게 되잖아요. 최고봉에 올라갔을 때 느끼는 것은 내가 이것 하려고 여기까지 올랐나 하는 깊은 허무감이라잖아요. 고생해서 올라왔는데 내가 이것 하기 위하여 올라왔던가. 그래서 사실은 재물을 남겨두고 또 자식을 위해 살아가고 그것만 할 때 만족감이 사실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마음가운데 공허감이 들어서기가 쉽습니다. 마치 목마를 때에 바닷물을 마시게 되면 더 목이 마르잖아요. 그거와 같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어떤 지위에 오른다든가 높은 자리에 앉는다든가 그것이 목표가 될 때 우리 삶에 만족감이 없고 공허감이 들어차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로메와 두 아들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아들들이 얻을 권력과 지위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그 방향이 큰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 위치에 가려고 하느냐? 왜 그 위치에 가려고 하느냐는 물음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남을 지배하고 호령하기 위함인가? 이방의 왕처럼 총독처럼 또 고관들처럼
남을 지배하기 위해서 거기에 오르고자 하는가? 아니면 저들을 섬기기 위함인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 자기 욕심, 자기 만족, 그것을 위해 살면 공허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상한 큰 만족감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남을 위해 봉사할 때 그 기쁨이 더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서로 돕는 배필을 아담 먼저 만들었는데 이브를 만들면서 돕는 배필,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에 섬기도록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지요. 섬길 때, 지배하려고 할 때의 의미와 위로가 없고 섬길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왜 삶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느끼는 겁니까? 이거 다 사실은 이기적인 삶의 추구입니다. 섬기기 위한 삶이 되게 될 때에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삶, 자기밖에 보지 못하는 삶, 이런 것에서 남을 섬기려고 하게 되면 다른 사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게 되잖아요.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에 눈이 떠지게 될 때, 내가 그럼 저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어야지. 이렇게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에 큰 기쁨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 있는 우리 조카의 진로 문제 때문에 다들 씩씩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바이올린을 해왔는데 자기는 이제 바이올린 하기 싫다는 거예요. 바이올린 가르치는 선생님도 재능이 있으니까 키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런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뭐 하고 싶으냐면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뒤에서 이렇게 음향 배경을 깔아주기도 하고 또 작곡도 하기도 하고 그 기계를 통해서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조카가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다 나서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시켜야 된다. 그래서 한참 열을 올리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이올린 하는 것도 좋겠지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하고 싶은 것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옳습니다. 거기에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남을 섬길까 하는 마음으로 성숙돼 가야 된다. 그 말이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뭘 얻고 어떻게 해야 내가 승진하고 내가 윗자리에 갈까. 그렇게 될 때 길이 막히게 될 때 좌절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어떻게 남을 도울까? 내가 어떻게 섬길까? 내가 저 사람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지위가 낮을 때는 자기 범위 내에서 남을 돕는 일이고 또 지위가 높아질 때는 높아진 만큼 자기의 권한이 주어질 것 아닙니까?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남을 도울까, 섬길까? 이 생각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은 삶의 의미도 느끼게 되고 직장이 보람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음악 좋습니다. 자기 만족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이 음악을 통해서 남이 이것을 통해서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이 음악을 통해서 좌절했던 영혼이 또 일어나겠다고 하는 결단한다고 하면 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 나는 이런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미술을 하건 과학을 하건 무엇을 하건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중요합니다만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엇으로 남에게 즐거움을 줄까, 섬길까. 그것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세상에 빛을 남긴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 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니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옳습니다. 자기 재능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마는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거기 머물지 마세요.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고 또 상대를 섬기려고 그렇게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생애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응답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거든 남을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세요. 더 고상하고 풍요로운 삶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에 갈 때도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세상에 빛되고 소금되고 하세요. 섬기기 위해서 하세요. 지배하고 점령하고 영향력 있기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뭐 이렇게 걸핏 교회 어려움을 사회에서 얘기하게 되면 저것들이 교회를 뭘로 보고 이런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감히 교회를 핍박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기 위해서 있다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세요. 교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들 보고 장로가 되면 감히 장로를 뭘로 보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 난 어떤 분 가운데 그래 이 장로 이걸 뭐 나이롱뽕에서 딴 줄 아냐. 나이롱뽕이 뭔지 내가 뭐 사실 잘 모릅니다만 화투놀이 아니겠나 싶어요. 나이롱뽕에서 딴 줄 아냐고 뭐 그런 얘기하면서 위세 등등 하는 그런 장로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 아닙니다.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흔히 교회에 이렇게 뭐 봉사한 사람은 주의 종 그러지 않고 종님 자꾸 그런데 무슨 종님입니까? 물론 존경하기 위해서 하는 말, 상대를 높이기 위해서 한 말입니다만은 종은 종이지 무슨 종님입니까? 여러분 섬긴다 생각, 서로 섬긴다 생각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것이지요. 상대를 지배하고 압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십자가 달려 있으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몽졸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런 능력이 주님께서는 갖고 있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저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거룩을 빙자한 자기 목적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야심을 맹수의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 거룩한 척하며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내고 자기 이득을 쫓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나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난 섬기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생각을 마음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앤더수 자코의 침묵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죠.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 꼭 읽으세요. 영화도 있었지요. 영화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뭐 흥행은 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일본에 있었던 이야기지요. 선교사가 왔는데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라 하여금 배교를 강요받습니다. 내가 앞에 있는 예수님의 동판,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동판이 있는데 이걸 밟고 넘어가라. 만약에 밟지 않으면 저기 예수 믿다가 붙들려온 사람이 많은데 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고문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이 포르투갈 선교사가 듣게 되지요. 이걸 화상을 밟게 되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되고 배교하는 것이 되고 안 그러면 같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는 머뭇거리게 됩니다. 머뭇거립니다. 그럴 때 그 동판에서 이야기가 들리게 됩니다. 밟아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존재한다. 밟아라 밟아라 나는 밟히기 위해서 존재한다. 결국 이 사람은 동판을 밟고 건너가게 되지요. 여러분 이건 뭐 동판을 밟았는지 안 밟으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나는 밟히기 위해서 왔다. 이게 참 아주 중요한 앤더수 학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배교했냐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이 배교할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밟히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그분이 오셨다. 그것을 말하고 있죠. 보네포에 대한 얘기를 거듭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네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내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영광을 받으소서.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말은 내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침뱉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날 욕한다 할지라도, 난 괜찮습니다. 아유, 난 괜찮아요. 주님은 영광을 받으셔야지요. 아유, 내가 짓밟혀도 됩니다. 난 뭐 예수님처럼 나 섬기기로 왔는데 뭐 욕도 먹는 게 괜찮습니다. 조금 뭐 안 알아주면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열을 올릴 때가 많이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보네파는 난 섬기기 위해서 왔다. 예수의 마음 깊이 새겼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삶에 의미가 없고 기쁨이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삶을 재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삶을 정산해 보세요. 가가와라고 하는 일본의 성자가 있죠. 삶에 의미가 없었습니다. 많은 병이 그에게 왔습니다. 이대로 삶이 끝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는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허리띠를 지푸라기로 된 새끼로 된 지푸라기 새끼로 된 끈으로 허리띠를 동이고는 빈민구로 들어가게 됩니다. 갖고 있던 돈 얼마를 리어카를 사가지고는 저들 위해 섬기기 위해 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놀립니다. 그러나 그의 진심,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게 될 때 점점 저들의 마음이 바뀌게 되고 그의 진심을 이해하게 됩니다. 섬기려고 할 때에 참 그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 그래 새끼로 허리띠를 동여하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참 평강을 느꼈느라 그 계력을 알았습니다마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위가 오르면 오를수록 주어진 권력과 힘을 통해서 어떻게 섬길까? 그것을 좀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거기다가 하나를 더 덧붙이세요. 나는 섬기기 위해서 살아야지. 남이 즐거워하는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은 삶의 의미를 깊이 느끼게 되고, 남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joy라고 하는 기쁨, joy라고 하는 영어가 있죠. joy, J-O-Y, joy. joy란 말은, J란 말은 먼저 first Jesus Christ, for Jesus Christ. 처음에 예수를 위하고, 그 다음 O, J-O-Y니까 O, for others.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을 위하고, 세 번째로 당신을 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할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joy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쉽지 않은 삶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른 것은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쁨이 충만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 같이 남을 잘 섬기고 주를 위해 살아가게 될, 우선순위에 두게 될 때 여러분 가운데 큰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룩한 부담을 좀 느끼세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삶의 의미를 느끼고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처럼 예수를 위하고 남을 위하고 그 다음 내 자신을 위할 때 기쁨이 충만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섬김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런 말미암아 삶의 의미도 느껴가고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